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서 그 생명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짝, 하나님의 배필,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런 의미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은 타락하지만 창세기 3장부터 바로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그 일을 역사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여 그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어울리는,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짝이 곧 신부가 될 것이고, 그 신부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 성경의 그 결론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집단적인, 단체적인 모든 사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계속 공급됨으로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보통 성경을 보면 우리 인류의 이 세대로, 여러 가지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 시대, 그래서 무죄 시대가 무죄, 죄가 없었던, 타락하기 전에.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노아 시대까지, 보통 그때까지는 바로 양심의 시대라 그래서 보통 사람이 양심에 의해서 다스려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이후 시대부터 점점점 이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브람까지는, 이제 노아 시대부터 아브람까지는 사람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부터 이제 우리가 모세까지, 이 모세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시죠. 언약의 약속을 주셔서 그때 보통 이게 약속 시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세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 시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모든 이런 세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세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얻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어울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만족해하는 그분의 짝, 배필, 신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림이고,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창세기 나오는, 창세기에는 보통 그냥 가장 중요한 믿음 안에 열거된 사람들은 9명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9명. 뭐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목표를 위해서 9명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뭐 아담, 뭐 아벨, 뭐 에노스, 그 다음에 에녹, 뭐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그래서 9분이 나오는데, 그 9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사실 우리 자신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은 다 아담이요, 어떻게 보면 아담 안에서 역사했던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벨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에녹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이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아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세대죠. 그리고 사실 모든 세대의 그분이 아버지라고 말해서 아버지, 근원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지만 아담은 처음에 만들 때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모든 사람의 아버지 그런 입장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 주시고 생명나무를 아까 말한 것처럼 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그가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 그 안에 이 생명의 강이 이렇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지만 거기에 뭐 금, 베델레헴, 그다음에 코마노 그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 원하는, 그것도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끝에는 신부에 대한 말씀. 뭐 내 살 중에 내 살, 내 뼈 중에 내 뼈다. 그 아내를 얻는, 아담이 아내를 얻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미혹을 받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 죄를 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면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겼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뱀의 미혹을 받고 그것을 먹었고, 이 아담은 느꼈죠. 야, 죽음이 나를 기다려. 내가 죽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 대신 바로 그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마귀를 따르면 우리 양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냥 이유 없이 두려움. 이것은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대적해야 돼요. 그 배에 마귀가 있고, 두려운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는,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 대신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 뭐 후손이란 원래 단어는 씨입니다. 씨. 여자의 씨로부터 이제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아마 아담과 하와 입장을 보시면 이 뱀에게 미혹을 당하고 그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죄의 나무, 사마의 나무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을 미워했겠죠. 저게 날 속였어. 내가 이걸 먹고는 나는 이렇게 죽게 됐어. 그러니까 그 뱀을 미워하겠어, 안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미워했지만 어떻게 할 수,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그 뱀의 머리가 깨트려질 것이다. 얼마나 이 아담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저것 때문에 망했는데, 죽게 됐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내가 할 수는 없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결국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복음이 진짜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위로의 말씀이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가 뭐예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뭐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눌려 있었는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그를 통해서 바로 뱀에 우리를 타락시켰고 우리를 멸망시켰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건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기쁨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는지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0절을 보니까 20절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부터 그 사단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여자의 씨로부터 후손으로부터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자기 부인을 여자였는데 여자 그 이름을 그때 뭐라 불렀어요? 하라 불렀어요. 이 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그가 모든 산자의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생명이 주어지니까 살았다 이런 뜻입니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으면 내가 살았구나. 이래서 살았다. 그래서 그냥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라고 그때부터 불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21절에 야외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앞에서 보는데 우리는 보통 짐승이죠. 아마 어린 양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양을 잡아서 여기 가죽 옷을 입혀주려면 그 양을 죽여야겠죠. 그리고 피를 흘려야겠죠. 그리고 그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덮어주었다. 그래서 바로 이 짐승의 희생제물의 이 짐승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는 지금 다 그리스도로 지금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바로 그에게 가죽 옷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는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이제는 아벨입니다. 아벨. 이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그러나 타락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속을 받았어요. 제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가 그러나 그의 타락도 볼 수 있고 또 타락한 그를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되었다가 우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 제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제사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냐? 아벨처럼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교통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속받은 후 이제 하나님과 지속적인 어떠한 교제의 삶, 교통의 삶,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드리는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거 여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뜻은 제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교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속받고 하나님과 이러한 깊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연락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줄 때 세상에는 이런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과 교통, 교제, 예배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아벨은 핍박을 받아서 결국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됐어요. 짝퉁 신자에 대해서, 종교적인 사람에 대해서 핍박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과의 그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마음껏 누렸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지만 또 악한 자들로 핍박받고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받게 된다. 어쩐지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간증이 있다면 핍박은 올 수 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면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에노스죠. 에노스. 뭐 에노스에 대해서는 저는 쭉 나와요. 원래 에노스라는 뜻은 아주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냐는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에게 자식을 또 하나 주셨는데 그 자식이 셋이라는 자식입니다. 셋.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죠.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줬습니다. 아마 이 셋이라는 사람은 아마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늘 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연약하고 나는 시험 들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야. 이것을 내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은요, 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 한편적으로 성령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육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진짜 연약하고 나는 부서지기 쉽고 시험에 들긴 사람 모습 확실히 알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죠. 그래서 이 셋은 자기가 그런 상태를 내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에노스라고 줘준 거예요. 나는 진짜 연약하고 시험 들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 에노스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에노스에게 야, 네 이름의 뜻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속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육신 때문에 늘 시험 들고 약한 존재다. 너는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이 존재를 따라 살면 안 되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도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 나는 나를 살지 않고 내 연약한 나를 살지 않고 시험 들기 쉬운 나를 살지 않고 바로 주님을 삽니다. 그래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훼란 이름은 지금으로 하면 주 예수죠.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 예수를 부르는, 주여 주를 부르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요. 3세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앙에서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주여 이렇게 부를 때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는 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주를 부르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함께 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노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믿지 않게 하시고 그 대신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살도록, 어쩌면 이 의미는요 다른 뜻이 아닐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원래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원래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단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엘로힘.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또 하나 이름 뭐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거. 뭐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그런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비동사입니다. 이 야훼란 뜻을 설명하기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그분만이 영원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만 그분만이 영원한 분, 그분만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뜻으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뭐뭐이다 이 뜻이에요. 이 동사 야훼란 뜻이, 여호와란 뜻이 나는 뭐뭐, 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여호와다, 나다. 네가 사랑이 필요한 나다, 능력이 필요한 나다, 지혜가 필요한 나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훼를 품다고 해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 예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야훼다, 내가 뭐뭐이다, 이렇게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셔요. 한번 그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요?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야훼인 줄, 내가 모든 것인 줄,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가 나는 뭐뭐이다, 비동사 야훼라는 단어. 내가 그인 줄 아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제 58절도 그런 표현이에요.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게 내가 있느니라, 내가 야훼니라, 내가 뭐뭐이다. 나만, 그분은 원래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야훼라는 뜻은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나는 그냥 원래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보통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분은 바로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모든 것이 야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그분만, 주님만 영원하신 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야훼, 바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신약에서는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아벨처럼 이렇게 교통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깊은 곳에는 우리는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에노스입니다. 나는 진짜 부서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순간순간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순간순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르면 그 순간순간 예수를 불러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하게 돼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주님, 나는 에노스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릅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겁니다. 계속 그런 고백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당연하게 동행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에녹이 되단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 에녹은 뭐 자기의 그 아버지의 그 영적인 그 축복을 계속 배웠죠. 에노스로부터 계속 연약감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을 배웠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는 한 단계 더 높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건 내일, 동행은 내일부터. 이 동행은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누가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갖고 날 따라오라고 잠깐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하나님 내가 어디 가는데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다른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데, 어쩌든지 에녹은 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의 가정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돼요. 주님을 만족해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표현하는 주님의 짝 배필 신부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